7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다 같이 합독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세워지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이 결론을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과정을 살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기념비가 반드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1636년 12월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이 있을 때 추운 겨울에 청나라의 대군이 조선을 침략합니다. 보통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조선의 방어 전략은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군대가 다 들어가서 공성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을 지키고 성에서 적을 막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는 전쟁이면 성이 무너졌다는 거고 우리가 이겼다는 거는 그 성에서 대적을 막아냈다는 건데, 이 당시 청나라 대군이 올 때는 성을 공격하지 않고 성을 피해서 내려왔대요. 성을 피해서. 딱 성에서 이제 막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을 피해서 속전속결을 말을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기 어디죠? 신이죠? 압록강 있는 데부터 한양까지 5일 만에 점령을 했습니다. 5일 만에. 굉장히 빨리 내려온 거죠. 5일 만에 내려와서 한양까지 내려오니까 그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가, 원래는 가족들은 분위기가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자녀들하고 왕후는 미리 강화도로 보냈대요. 그리고 자기도 도망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청나라 대군이 포위하다 보니까 섬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1만 명 남짓한 군대를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남한산성. 그리고 그 남한산성에서 그 추운 겨울날 40여일을 버티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왕이 이제 성 안에 포위됐다는 얘기를 듣고 조선의 군대 4만 명이 왕을 구출한다고 4만 명이 갔대요. 4만 명이. 근데 300명의 청나라 기마병에게 전멸당했답니다. 몇 명? 300명한테 몇 명이? 4만 명이 점령당했다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300대 4만 명인데 조선 졌대요. 전멸당했다는 거예요. 남한산성은 포위되고요. 성 안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쫄쫄 굶고 있어요. 덜덜덜 떨고 있어요. 오죽하면 기록 보니까요, 성 안에 소하고 말이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 소와 말이 서로 꼬리를 물어뜯어 먹더라. 배고프니까. 그런 일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왕 인조의 식탁에 닭다리가 하나 올라왔대요. 닭다리가. 그랬더니 그 인조가 닭다리를 보고 펑펑 울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나지 않더니 이게 그 닭이구나. 마지막 남은 닭 하나 왕 드린다고 그 닭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닭 한 마리, 마지막 하는, 그래도 아침에 왔다고 울어주는 그 닭 한 마리가 상위에 올라가는 걸 보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었다고 하죠. 그렇게 닭 한 마리를 보고 울었던 인조의 한을 풀어주려는 것처럼 지금 현재 남한산성에 가시면 닭백숙집이 그렇게 가득하다 그러지. 닭백숙집하고 닭볶음탕집이 가득하대요. 우리 왕이 못 드셔서 한이라도 풀어드려야 된다고. 우리 언젠가 한번 가서 먹을까요? 남한산성. 맛있죠? 드셔보셨구나 우리 권사님. 많아요 안 많아요 거기? 엄청 많죠? 그게 왕이 한이 맺혀서 거기 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40일 넘게 추운 겨울을 버티던 인조는 결국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버티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옷을 벗고 항복할 때는 왕의 옷을 벗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입는 옷을 입고 왕이 신하가 입는 옷을 입고 오늘날 잠실에 위치한 삼전도에서 300구고두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3번 절할 때 한 번 절할 때 머리를 세게 3번 밟는 겁니다. 그럼 3번 절하니까 9번 머리를 밟는 거죠. 혹시나 드라마 같은 거 보셨을지 모르지만 머리를 살살 받으면 안 돼요. 세게 받아야 돼요. 세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추운 그 한강 바닥에서 한강 위에 얼음 바닥에 머리를 받으면 누가 받아도 머리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왕의 항복을 받아준 청나라 그 당시 황제는요 자신이 조선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다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우리가 조선을 신하로 받아들이고 용서해 줬다는 기념비를 세웠대요. 그게 지금 삼전도비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세웠던 항복 기념비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글씨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참 치욕적이죠. 치욕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참하게 머리를 받아가면서 항복의 그 비참한 항복 기념비를 세웠던 인조와 다르게 아무 힘도 없고 뭐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날의 패배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봅시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느라. 아멘. 자,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계속 살펴보죠. 사무엘상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그때 블레셋과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할 때 그 전쟁했던 지역 이름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4장에 보시면 나와요. 4장 한번 볼까요? 자, 4장 1절 볼까요? 1절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다. 처음에 진친 곳이 어디래요? 에벤에셀이래. 에벤에셀. 근데 여기서 에벤에셀에서 진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을 싸워서 이겼습니까? 대패를 했어요. 대패를. 엘리 제사장도 죽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 이긴다 하고 들고 나갔다가 오히려 3만 명이 전선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아주 비굴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서? 에벤에셀의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직전까지는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역전을 할 수 있을까? 극적인 역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실패를 돌이켜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제까지 실패가 돌이켜져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다 모여라 하고 온 백성이 거기서 뭐 합니까? 이것도 쏟아야 돼요. 뭐 했죠? 물을 막 부어가면서 물을 붓는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감추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쏟아내라. 하나님 앞에 이거는 회개하고 이거는 숨기고 그게 아니고 완전히 쏟아내는 회개를 드리면서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미스바의 회개는요. 얼마나 그렇게 오래됐는지 주변 나라들의 소문이 날 정도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데 모여서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나 보다.
회개인 줄은 모르고 아마 전쟁 준비하는 줄 알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그때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참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전능의 손으로 탁 임하셔서 대적을 치시는 장면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가 올라와요? 대적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경험하잖아요. 기도했어 열심히 금식 기도도 했는데 일이 더 꼬일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꼬이지 이게? 대적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적이 올라올 때 백성들은 그전과 달리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리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장면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이 백성이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사무엘이 했던 행동을 오늘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봅시다. 7장 9절.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에베네셀 기념비만 보다 보니까 이 앞에 과정을 많이 놓치는데 여러분 기념비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9절에서 10절 사이의 과정이 중요해요. 자, 뭘 잡았대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이래. 젖 먹는 어린 양. 이 젖 먹는 어린 양이라는 거는 태어난 지 약 8일 정도 된 새끼 양입니다. 굉장히 작죠? 큰 양도 아니야. 요만한 양을 가져다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다? 온전한 번제로 드렸다는 거. 새끼 양을. 자, 새끼 양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오늘 여기 교회 여기 기도원 올 때도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이웃 저기 애기 엄마를 만났는데 애가 너무 작아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근데 그만한 애가 서가지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목사님이시라면서요? 반갑습니다. 저 우유 먹고 있어요 지금.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 애기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엄마 품에 꼭 안겨있는. 배고플 때 엄마의 젖가슴에서 엄마의 모유를 마시고 있는 어떤 이미지예요?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그 자체 아닙니까? 엄마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상징적인데 하나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이 어린 양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린 양이 어미 양의 돌봄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듯이 아버지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하심이 없이는 이 백성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이 어린 양을 번제 하나도 남김없이 보통 우리가 제사 드릴 때는 뭐 내장도 빼고 뭐 똥도 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뭐 고기도 떼고 막 그러잖아요. 제사 드릴 때 그것도 아니에요. 전부 온전하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이 처음에 블레셋하고 싸울 때는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기도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없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들 마음대로 믿습니다 하고 뭘 들고 나가요? 언약궤를 탁 들고 이거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지어다 하고 들고 나갔다가 들고 나갈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막 함성을 질렀다고 땅이 진동을 할 정도로 함성을 질렀다고 우리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4장과 달리 오늘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번제를 드리면서 단지 지금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나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이전엔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 우리는 어린 양과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이 지금 전쟁과 같은 위기를 누구께 드린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철저한 신뢰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뭐냐? 내가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꼬이고 꼬인 것에 해답을 누가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니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온전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행동이 번제였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번제.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 기도를 했어.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대군이 막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막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막 여기서 지금 옆에 기도하고 있는데 경찰차가 막 출동해가지고 정말 내 권사 지금 여기 정옥주 권사도 함께 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게 막 들리면 어때요? 마음이 다 다급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나?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다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 사무엘은 너무나 여유롭게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어떻게 도망가지? 피하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여유롭게 제대로 제단 쌓고 말씀에 적힌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메시지예요. 다급한데도 제사를, 번제를 순서대로 다 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고 대적이 쳐들어왔어도 마음이 분주하고 다급해도 이때라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배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제사의 중요성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지금 온전한 제사, 이 다급한데도 순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백성이 그동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희들 드릴 때 어떻게 했어? 온갖 흠이 있는 거, 오래 막 묵혀뒀다 그런 거 드렸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마음을 모를 것 같으냐? 너희들이 집에서는 온갖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 세상 것들 사랑하다가 예배 때만 주여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모를 것 같니? 다 알고 있단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위급할 때, 다급할 때, 대적이 쳐들어올 때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이전에 먼저 뭐가 회복돼야 돼요? 제대로 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단다 말씀하시죠. 말라기서 1장 13절 보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마음이 없는 제사를 책망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무엇을 들고 나오는지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이거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지금 다급한 중에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사무엘 앞에서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죠. 나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었는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사무엘은 이 다급한 상황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당신들의 상황보다, 당신들의 문제보다, 아니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더 급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가? 흠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나와 하나님 사이가 온전한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적인 응답을 주실 때 꼭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난 후에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보죠. 그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 예전에 살펴봤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몸에 막 칼집을 내고 이상한 저리 방언을 외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칠 때는 아무 응답이 없었어.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한 게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제대로 수축하고 제물을 올려놓고 부르짖으니 불의 응답이 떨어져. 잘 들으세요.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회복해야 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우리 마음속에 수축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대면하고 어색했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후에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 본성이 착해요, 악해요? 우리는 본성이 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열심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해요. 주일날 우리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성령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이번 주에 말씀대로 결심했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래놓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뭐라 그래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또 그랬네요. 또 죄를 저질렀나 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래대로 복원되고 화목되게 하시려는 통로로 예배를 허락하신 겁니다. 예배. 참 제가 목사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생각하는 딜레마가 있어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는 관계예요. 관계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어지길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성도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이게 좀 해결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요, 목사님. 그러면 그 상황에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면 그게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예요. 항상 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분들 그때 잠시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그러면 또 목사가 너무 몰라준다 그럴 것 같으니까 항상 그게 고민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인데 그것보다 먼저 할 게 있어. 너와 나와 화목해야 돼. 그 화목하는 통로는 뭐다?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사무엘이 먼저 기도하기 전에 뭘 했다고요? 번제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예배가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나고, 한숨만 내쉬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광희 권사야 뭐 해줄까? 아이고 우리 정인 변호사 왔구나 내가 뭐 해줄까? 한숨만 내셔도 해줘도 아이고 우리 민정이가 좀 고민이 많구나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한숨만 내셔도 응답하신다.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아까 제가 본 것도 나눠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표정을 처음 봤어요. 그게 뭐라고 다 드리는데 제가 세상은 제가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 그 어떤 설교보다 은혜 받는 표정으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 더 드렸더니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야, 소절이 목사 설교보다 붕어빵이 더 능력 있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충분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충분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어린 양을 번제로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그냥 예배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수요일 지나면 다음 주 수요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볼 때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요. 온전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다 쏟아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여러분의 꼬이고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여러분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라고 원망하던 기도를 좀 멈추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수단적으로 하나님 믿는 그런 습관을 멈추고 하나님 내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던 사무엘처럼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회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마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였어요? 1,000마리 번제를 드렸죠.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했더니 너는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러잖아.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흠양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은 이 순서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드리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자 7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에베네셀 이 과정 읽을 때 이 부분 주의 깊게 보나요? 잘 안 보잖아요. 됐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뭐 에베네셀 됐겠지 뭐 주여 나도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이것도 10절이 되게 중요해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었잖아요. 예배. 여기 칼 들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있어요? 방패 들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있어요? 뭐 물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금식하면 사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한 3일만 금식해도 삐쩍 말라가지고 힘이 그러잖아요. 삐쩍 말라가지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었다니까. 온 국민이 힘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 아무 힘이 없는 상황에 대적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4장의 사건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되 뭘 말하셨다?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셨대요. 근데 여기는 큰 우레를 바라여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삭제됐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소리 나는 우레를 바라셨다. 소리 난다라고 빠져 있어요. 원어 성경에 들어 있는데 큰 소리 나는 우레다. 이게 무슨 우레일까요? 우레가 뭐예요? 정국종 원사님 우레가 뭐야? 천둥? 천둥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큰 소리라 그러니까 지진이 났는지.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오늘 우리나라 성경에 삭제됐던 단어 큰 소리예요. 큰 소리.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있죠. 이때 이 백성이 뭘 들고 나갔다고요? 언약궤를 들고 나갈 때 상황을 한번 봅시다. 4장 5절 6절 봅시다. 4장 5절에서 6절.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은 이러한 일이 없었도다. 아멘. 여기서 큰 소리가 나오죠. 그죠? 큰 소리로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승리한다고 큰 함성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함성을 듣고 누가 두려워해요? 블레셋이 두려워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블레셋이 오히려 대승을 했어요. 큰 소리로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를 압도했는데 오히려 대적에게 패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 그 동일한 큰 소리가 미스바 광야에 울려 퍼진다는 큰 소리. 근데 다르죠. 이 큰 소리는 무슨 소리? 어떤 소리? 여호와의 우레와 같은 소리가 팍 퍼지는 겁니다. 퀄리티가 달라요. 이전에는 자기들의 자신감에 자기들의 확신에 차서 막 인간적인 큰 소리를 냈다면 지금 이 미스바 광야에 대적 앞에 울려 퍼지는 우레와 같은 큰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발자국 소리가 우레처럼 쫙 펼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어지럽게 하셨다. 큰 소리가 나요. 막 발자국 소리가 났을 것 같아.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의뢰와 같은 큰 소리는 어떨까?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상상?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요했던 미스바 광야에 갑자기 후 소리가 나요. 그리고 촉촉촉촉촉촉촉 막 그런 걷는 소리가 막 달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으로 다니면 눈엔 안 보여. 뭔가 눈엔 안 보이는데 여기서 쿵 저기서 쿵 그러는데 갑자기 퍽 밀려서 쓰러지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던 애가 갑자기 퍽 쓰러지고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면 사방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발소리는 나고 외치는 소리 나는데 자기들이 무기는 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더더더더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블레셋 군대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디선가 소리 나고 사람은 쓰러지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 이게 환장하죠. 이스라엘 군대에게 손에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블레셋 군대는 철무기, 철제 무기를 다 들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무기 들고 올라왔던 블레셋 군대가 얼굴에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기 바빴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린 양 새끼와 같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무기를 들고 온 대적이 덜덜덜 떨면서 물러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전쟁을 할 때는, 그래서 자기들의 자신감에 넘쳐서 함성을 질렀을 때는 패배했지만, 철저히 자기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절에 보면 더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무기는 누가 들고 왔어요? 무기는 누가 들고 왔어요? 블레셋이 들고 왔는데 쫓아가는 게 누구래요? 손에 아무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 든 사람을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보통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무기를 든 사람이 무기 안 든 사람을 뭐 포로로 잡아가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손에 아무것도 든 거 없는, 금식하느라 힘 완전히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 든 대적을 쫓아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의 발로 사탄을 밟게 하신다. 할렐루야.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고 우린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대적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발로 사탄을 밟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나에게 낙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사탄은 여러분을 두려워하면서 도망갈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거예요. 나의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등 뒤에 누가 계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을 붙드셔서 사탄의 대갈통을 밟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은 기도하면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길 축복합니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내 모든 문제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손에 든 것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니 여러분은 뒤쫓을 것입니다. 추격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밟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그 아름다운 결과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가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이 결과가 나타난 과정이 있었네요.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화복한 이후에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적 앞에 주님이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찾아가셔서 무기를 든 대적이 도망가게 하시고 빈손으로 있던 이스라엘이 대적을 추격해서 물리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마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4장의 사건부터 어리석게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뺏겼던 언약궤가 돌아오고 그 수많은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도와주셨구나. 하고 기념하는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은 원래 이전에 패배했던 장소죠. 4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했던 장소가 에베네셀이에요. 그런데 이 치욕의 장소,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가 빼앗겼던 이 패배와 치욕의 장소, 이 에베네셀. 근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곳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다라고 붙이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수치와 치욕과 실패를 맛본 이곳을 은혜로 씻어주셨다라는 상징입니다. 이전 우리가 실패했지만, 우리 방법대로 살아가다 뺏겼지만,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전에 우리의 실패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그 배신의 상처를 씻어주시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4장의 실패를 오늘의 기적으로 씻어주시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이전에 정말내 권사가 눈물 나고 힘나고 넘어질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 받은 정말내로 씻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 내 이름을 넣어서 이광의 권사도 어제까지 실패해 눈물 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에베네셀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나의 실패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회복되더라. 은혜로 변화받더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무의미가 변하여 축복이 되더라. 그 역사가 오늘 이 에베네셀 기념비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많아지는 건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인데 왜 지가 잘했다 그래요? 그렇게 올라가서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보잖아요. 무슨 목사 성역 50주 무슨 성역이야 그게. 하나님이 그냥 써주신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지 자기 자랑할 게 아닌데. 저는 나중에 진짜로요 여러분 저 목회하다가 저는요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려고요 진짜로. 예전에 그 어디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출 목사님 은퇴하면서 이재출 잊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게 도전이 됐어요. 저 같은 건 잊어버리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요. 말씀을 만나면 되고 예수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 만날 때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우심을 구해. 그리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면 도와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제가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고요. 11조도 빼먹지 않고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교회 다 나오게 하고요. 우리 남편도 데리고 나오고 다 할게요. 온갖 지키지 못할 공수표를 하나님 앞에 다 해놓고 그 위기 해결받고 문제 해결받으면 제가 그랬나요 주님?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는 다 까먹고 내가 뭐라 그랬더라.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치 가나안을 떠날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나이다. 온갖 약속을 했던 야곱이 나중에 그렇게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이방 땅에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야곱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구원하시길 축복합니다. 능력의 팔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여러분의 마무리 또한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무리.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봤잖아요. 손에 무기 하나도 없는데 손에 철제 무기를 든 대군을 쫓아가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야, 우리 단체 사진 하나 찍자. 사무엘 선생님 여기 앉으시고 가운데 야, 다 가서 우리 단체 사진 찍자 하면서 막 파티도 벌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사무엘이 참 이게 모범을 잘 보여줬어요. 파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뭘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함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아름답잖아요. 12절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이게 없어. 마지막에 은혜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부족해요. 저는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받기 원하는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합당한 감사. 예수님께 10 문둥병자가 치유받았어요. 다 그냥 갔대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왔대. 누구요?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돌아왔대. 한 사람만. 주님은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6절 19절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뭐 하려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을 때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세요? 오늘 본문 7장 13절 14절 봅시다. 7장 13절 14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대적을 막아주셨대.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마시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태도를 알려드렸습니다. 태도, 예배의 태도, 은혜 받은 후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태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7장 12절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르짖기 전에 먼저 예배가 회복돼요. 무너진 제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헌적으로 드릴 수 있는 내가 보기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좋은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예배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합당한 감사를 아름다운 마무리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시간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하는 찬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 주시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별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과정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회개가 있었고 자기를 쏟아내는 온전한 회개와 금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백성들의 외침이 있었고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분주함에도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걸 보면서 기도보다 나의 부르짖음보다 먼저 회복돼야 될 건 뭐다? 온전한 예배다. 응답 오기 전에 여러분 제단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불로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화목의 통로로 주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나를 이 시간 다듬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 같은 노래로 찾아오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위협하지만 실상은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사탄에게 눌리지 않고 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고 대적하고 물리치는 그 담대함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때 사무엘은 어제의 실패 은혜로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중심으로 감사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간절히 주여 온전한 예배 회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회개가 있었고 사무엘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예배 속에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큰 소리와 같은 우레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는 대적의 뒤를 추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기념비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내가 아니라 오늘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